말씀을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가복음을 다 끝내게 됩니다. 우리 2021년 새해 첫 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를 끝으로 이제 마가복음 모든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사본들을 통해서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대괄호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조금 후대에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우리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마가복음 전체의 좀 결론적인 부분들 또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8절에서 이 복음서가 끝냈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끝 이렇게 나오면 뭔가 조금 마무리가 되지 못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가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그 마가가 복음서를 이제 왜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막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핍박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위로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단합니다. 간략하게 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 막 달려갑니다. 그렇죠? 곧, 즉시 이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세례 요한 때부터 길을 연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바로 사단에게 시험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 권능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정리한 내용보다는 뭐가 제일 확실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라가 과연 임했구나. 주님은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바로 즉시 어디 가셔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많은 자들을 고쳤더라.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확실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살펴보기는 했는데 곧 즉시 주님께서 달려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갑자기 급박하게 모든 일들이 장면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들의
굉장히 클로즈업하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즉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천천히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주변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굉장히 클로즈업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즉시 곧 이런 것이 정말 없고 짧게 일어났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마가의 시간 기준에 의하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굉장히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복음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제자들의 이야기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 제자는요, 이야, 믿음이 대단한 제자,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정말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제자입니까? 믿음이 없어. 맨날 야단 맞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본문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래도 마태가 자기가 또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막 그러지는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고 마태는 쓰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는 야단 맞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희생적인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다 비겁자, 도망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지난주 본문의 여인들, 그리고 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 내용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성품이 있긴 있네요. 한결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마가가 초점 맞추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언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한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불신하는 제자들, 그것은 마가가 지금 계속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8절에 끝난 그 내용이 불신앙적인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죠. 침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그냥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제 엠마오겠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역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저분은 역시 믿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역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역시 누가요? 제자들. 믿지 아니하니라. 한결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는데 10절 보니까 막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죠? 슬퍼하고 울어도 밥은 먹어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음식 먹을 때에 이렇게 제자들이 밥 먹고 있어요. 슬퍼하다가 아유 베드로 뭐 맛있는 거 와서 알았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뱉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첫 마디가 야단입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샬롬 뭐 인사라도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뭐 성령 받으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뭐 좀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야단치는 주님,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도 여기 기록돼 있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적용. 주님 만나고 싶으면 계속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인해라. 그런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답답해서라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적용하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아니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초창기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뜻이 뭔지 모르는 비유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에게만큼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적어도 3명에게는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도 말해줬어요. 근데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제자들은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슬퍼하고 뭐 주님께서 하셨던 말을 증거하는 증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마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베드로 참 너 꼴 좋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알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세상이 던져주는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이 주변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1차 독자였던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지,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시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지,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나? 우리는 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냥 내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찔렸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제자도 아니고 두려워하고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뒤에 내용이요.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일단 믿지 아니하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일단 믿어야 돼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와 사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로를 됐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례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주님을 제한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된 것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8절까지 끝내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믿음의 내용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지언정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자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곧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 육신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만 받아도 참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못 알아들을까 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부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마가복음에만 나온 독특한 내용인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제자들이 막 뱀을 막 집어 올린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거는 이제 사도행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 속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앞에서 이제 파손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물었거든요, 독사가. 그래서 원주민들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다에서는 살아나는데 여기서는 죽는구나 했는데 쳐다보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셨다는 제자 이야기는 또 못 들어봤죠. 성경 안에는 또 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뱀을 잘 집어 올릴 것 같아. 저 사람 참 독을 마셔도 좀 이렇게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요즘 코비드 때문에 난 절대로 안 걸려. 이런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적으로도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나타나는 표적도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의미가 있죠.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은 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 20절의 마지막 단어가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런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9절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인데, 우리 마가복음에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귀신이 떠나간 그런 자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축기 사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 나라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사탄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걸어가는 곳,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정복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예수 이름의 선포는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떠날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방언 말고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감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예? 말에 힘이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나라의 자녀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방언을 계속 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방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근원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왜 들어왔어요? 뱀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예? 뱀의 형상을 한 사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우리가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죄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주님께서 벌컥벌컥 마신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사망의 이 대접을 주님께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독, 실제 독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 없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 가운데 있고 우리는 부활 생명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은사도 있죠, 실제적으로요. 그러나 좀 있다가 어차피 죽을 그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다 근원적인 치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가는 죄인이었던 가장 가능성 없는 죄인 한 명이 누가복음에는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고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보다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의 완전한 치유가 그 영혼에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니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권세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적들이 사탄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언어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의 삶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9절이 키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꼭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야 돼요? 가셔야 누가 오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죠? 예.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이것도 주 뜻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권세지 내 뜻대로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그분의 뜻이 있는지 오늘 본명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민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15절 보니까 원어를 보면은 크티시스예요. 이 크티시스는 creation,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예? 피조 세계에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 방식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영역이 아주 전 세계예요. 모든 피조 세계. 예. (19절하고 20절에 생략된 게 성령님의 오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고 핍박받고 있었던 로마 크리스찬들은 오순절날 성령 경험을 한 자들이거든요. 로마 교회는 거기로부터 누군가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복음 전파로 끝납니다. 중간에 제자는 누구라고요? 계속 야단맞는 제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고 전인격적으로 아멘 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 전파, 증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표적, 표적이 나타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은 사탄 나라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그리고 어떤 해를 당할지언정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생 주신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피조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치유받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작년도 그렇고요. 우린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린 참 침묵했던 것 같아요. 우린 참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정하신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좀 야단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입은 자로,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 자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다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복음이신 주님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마가가 비록 기록하지는 않았다 할지언정 마가의 마음을, 의도를 담고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무리는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예수 권세로 사탄 물러가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기쁨을, 평강을, 소망을, 회복을, 치유를 우리는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나이다. 승천하신 주님,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복음으로 풍성한 삶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생명력 넘치도록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 정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당장 찾아온 세상이 던져주는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권세 입은 참된 자녀로,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자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자로, 생명력 넘치는 풍성함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절에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